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한 곳이고 지상 낙원이었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주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라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신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는 계속 자란다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나무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가시하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은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처럼 앉아 계신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이 있고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삶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데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 주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거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이 있는데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에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 하와가 지만 묻고 지만 죽었으면 좋았죠.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도 준 게 문제예요.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좋은 걸 줘야지 왜 안 좋은 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담은 왜 먹었겠어요? 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유대인 전승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 첫째는 뭐냐면 주스로 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선악한지 아닌지. 또 하와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 안 먹으면 안 된다면서 화를 냈다. 세 번째 울었다는 거예요. 내 죽고 좋은 여자 만나 잘 살아라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 그래 같이 죽자 말은. 그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먹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뭐라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공동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장성한다는 것을 죄가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 작은 죄가 제대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와 같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중국에서 한 사람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됐지만은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 죄가 시작됐는데 전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도행 24장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염시키든지 아니면은 죄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하여 실족해 하고 죄짓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하여금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든지 우리의 삶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더라.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동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사막을 횡단하니까 뭐를 타고 다닙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 텐트를 쳤어요. 밤이 돼가지고. 중동의 사막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이글거리지만은 밤 되면 기온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 코를 집어넣는 거라 텐트 안에.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코라도 제발 넣고 자게 해주세요.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 머리를 다 집어넣었어요. 주인님 기가 너무 시립니다.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괜찮다. 나중에는 다리를 집어넣었어요. 주인님 다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지가 납니다. 좀 펴게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또 지나니까 아이고 제가 다리를 텐트 안에 넣고 있으니까 바람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가 들어갔는데 결국 주인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그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동의 속담인데 낙타의 콧 잔등을 조심하라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큰 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한 번 문을 열어주면 집 전체를 차지한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되듯이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죄와 싸워야 죄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로부터 물러서지만은 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삼킬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동산에 뭐가 불 때?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내가 왔다 이것을 어떻게 알립니까? 이제 온 거예요. 어르신 올 때 그냥 안 와. 내가 왔다 알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다. 바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바람이 불면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고 복을 주길 원하지만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줘요.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은 저 하동에 청학동 아랫마을에도 교회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안면에 완전히 그 깡촌인데 거기도 교회가 3개나 세워져 있어요. 저 청학동 아래 묵계마을 묵계교회, 그 중간에 상위에 있는 청암제일교회,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청암교회. 나는 놀라워요. 이게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이런 시골에까지 교회가 다 있는지 몰라요. 예. 이전에는 제가 교회를 갔다 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담이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왜 물었어요?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나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졌느냐?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당신이 나에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요.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잘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또 저런 문제 때문입니다.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큰 기대를 안 걸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세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가서 7장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해반천에 던지면 같이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태평양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다 편말도 하나 붙여놨어요. 낚시 금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는 뭐 이 히브리 헬라어로 막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자인 우리나라 말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한자로 회자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을 뭐한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까지 하는데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을 고쳐야 된다. 예, 제가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잘 못 봐요. 특히 뭘 잘 모르냐?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산에 가는데 아내가 또 타고 있죠. 항상 차를 타면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앞에는 내비게이션, 옆에는 또 아줌마 목소리 이렇게. 그 이제 마산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보다가 제가 또 생각이 많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창원이고 오른쪽은 부산이잖아요. 부산으로 가버린 거야. 예,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창원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옆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막.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다 해가지고 여러분 차가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뉴턴을 해가지고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라고 지적하시거든요. 그때 마음으로 뉘우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삶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 미전도 정족의 전도를 하는 그 선교회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오두막 같은 걸 짓고 있어요. 오두막 밑에 공간을 좀 띄웁니다. 항상 이 동남아나 원주민들은 이 밑에 벌레들이 많잖아요. 공간을 띄워놓고 이제 오두막을 짓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지가 그 밑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야. 그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그 자리가 선교사님의 침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습기가 차니까 더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방을 옮겼어, 다른 데로. 근데 나중에 앤드류라는 자기 아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지 꼬리를 당겨가지고 설설설 갖고 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멀리 확 던졌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만일 그 지가 살아있어서 앤드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는 자기를 대단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싫어하는 정도를 우리는 분노라고 표현한다. 만일 그 죽은 지가 밀림 속으로 날아가며 앤드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확 꺼져버려 하는 분노의 소리였을 것이다. 만일 그 지가 얼마나 멀리요 하고 물어보았다면 앤드류의 대답은 영원히 아주 영원히 먼 것으로 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앤드류가 지를 저 멀리 던진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가 썩어 있는 그 방에서 숙소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영원히 이별하신다. 이렇게 죽은 지, 썩어가는 지와는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영원히 이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죄인과는 조금 더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러나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죄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라고 지적하시는데도 혹 핑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데도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